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 영상 촬영 송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그 끝날 성일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참회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악이 지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성시 교동은 40번 교동은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전을 상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종기와 유업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엎드러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날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철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옛날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찾으시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주님, 비록 미약하지만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기존의 관습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세상은 끝없는 혼란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과 교회를 통제 수단으로 역용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이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며 달려왔던 한국 교회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독감 바이러스 앞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음 세대에 무엇라고 평가받게 될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북성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인내하며 연단받아서 사자굴을 이겨낸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스데반 같은 믿음과 성령이 저에게도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낸 욥의 신앙을 따라서 정금과 같은 북성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빛을 잃고 맛을 잃은 교회가 성도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회복되어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의 헛된 열매를 맺는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북성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 앞에 당연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대립과 분열의 약한 사상과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진영 논리와 정쟁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국민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는 정치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된 교회 각 부서와 직분자들이 회복을 위하여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면에 있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미숙 권사님 축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명절을 맞이한 주간이 있는데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 이렇게 비대면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 집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죠. 성경은 무슨 책인가?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기도책이다라고 말해도 맞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책입니다. 모든 말씀이 거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참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도 잘하고 싶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 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기도로 인하여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기도 참 잘하네.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양면성이 있어요. 기도는 청산유주처럼 잘하지만 뭔가 가식적인 기도라고 말할 때에도 기도 참 잘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정말 신실하게 기도 잘하는 은혜로운 기도를 또 우리가 접했을 때에도 정말 기도 참 잘하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 잘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또 그들의 기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억지적인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어떤 후안 카를로스가 얘기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잡동사니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밖에 없는 잡동사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만큼 잡동사니 기도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요, 욕심적인 기도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 안에 존재하는 기도가 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육신의 일을 여전히 도모하고 기도는 하지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옛적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 기도는 하지만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가? 습관적인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시인 릴케가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판단하는 그 모든 육신의 눈이 잠길 때에 감길 때에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진정으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듣던 육신의 소리, 주변의 소리로부터 차단될 때만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나의 정욕과 이기심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도를 해보면 나의 정욕적이고도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잘못 드리는 기도가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이죠. 기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입에서 외쳐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간구가 반응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 이 반응,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냐? 잘못된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이죠.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인격이고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비인격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 이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의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꾸밈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우리 그 인격 안에서 이 만남이 생겨날 때에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교종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그 이상의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듣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조종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종되도록 허락받은 게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를 필요치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기도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보르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므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는 순종적인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두 발을 배에다가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배에다 올려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두 손으로 기도의 밧줄을 바짝 잡아야 되는데 두 손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내에 맡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위임했다, 위탁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기도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지켜보고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조차, 그 운영 자체를, 그 결과 자체를 다 위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지켜보는 그 재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란다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죠. 물이 고여있질 않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나물을 넣습니까? 하루 다르게 쑥쑥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 쑥쑥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물을 주지 아니하면 콩나물은 안 자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더 완전하시고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전적인 위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국은 이것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겼더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잖아요. 기도의 주관자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도가 참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청원기도 한다 그러죠? 청원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참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린아이가 출생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도움이 없이 혼자 스스로 자라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태어나는 생명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출생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도우심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또 마음이 울적해진다든지, 삶이 나태해진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방해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이 내 심령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네? 어떻게 보면 청원하는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대적하는 기도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소규모 집합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9시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9시에는 9명, 인도적까지에서 9명이 나오셨어요. 좀 더 나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는 못 나오시더라고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절대 우리 안에서 안 나갑니다. 우리 안에 까리를 틀고 내 안에 아예 주인의 행사를 하는 게 마귀의 습성이거든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내 안에서 안 나가요. 스스로 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청원 기도하고 때로는 대적 기도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방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어 기도. 우리가 누군가 만남이 약속되어졌을 때에 그 만남이 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미리 방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늘 그래요. 목사는요, 설교하기 전에 늘 방어 기도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대적 기도도 해요. 왜? 예배당에 약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방어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일 앞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뱉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들려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말하죠. 대화라는 거 뭡니까? 쌍방이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쌍방에 교감이 없는 것은 독백입니다. 독백. 혼자 짓거리는 독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는 쌍방이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소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대화가 되기보다는 일방적인 선언이나 간구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말해보면 대적기도 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무조건 그냥 자기 말을 내뱉는 걸로 이거 기도를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내 영적인 성숙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내 하는 기도가 영적인 성숙함과는 관계없이 나를 안질뱅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삶에 그게 투영되어져서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기도인데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계속 입에서만 외쳐지는 기도, 독백 같은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행하면서도 안질뱅이가 되고 말아요.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면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뛰쳐나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이 안질뱅이 기도가 되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건 왜 그럴까?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면서도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 그럴 자기 말만 확 켜놓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휘적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왜 그래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듣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내 아랠 말씀은 올렸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음성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주님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양이라면, 그 양이 목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양이 어디 가서 양의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잡아먹히고 말죠. 야생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말죠. 잡혀먹히고 말아요. 사실 양이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양이 목자 음성을 처음부터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부모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그 입에서 또 외쳐지는 아빠, 엄마, 맘마 뭐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어지려면 숱한 경험, 반복적인 경험,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 목자 음성 들고 따라가 보니까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함 받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또 편안한 울타리로 안내를 받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다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그런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여러 주변의 잡다한 소리로 인해서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어려움을 숱하게 당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숱하게 당하면서 그 양은 그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노력과 때로는 경험과 그런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그런 고통과 인내와 그런 분별, 구분은 생각지 않고 자기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영적 상태가 아주 어두웠던 때이죠.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이때 성전에서 누가 있었냐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냈고요. 엘리 제사장이 함께 거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결에 무슨 소리 들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는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잠결에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잠결에 또 이 사무엘이 잠을 청하려고 또 들려오는 거예요. 불러요. 그래서 또 달려가.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이. 왜? 늘 그런 일이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전에도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근데도 아니다. 또 잠자리 들어가요. 또 소리가 돼요. 또 달려가요. 아니다. 이게 반복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그러한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그래라. 그때서야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9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독백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속삭임, 대화가 되도록 그리고 주변의 온갖 소리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자세를 갖췄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또 분별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아니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러니 그 기도가 결국은 하늘 창고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울타리에 있는 양이 목자의 음성에 예민하면 그 양은 좋은 양입니다. 목자의 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 음성에 예민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미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적인 요인을 우리가 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짝하고 죄악과 짝하고 살아갈 때는요, 갈등 가질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될 것인지 주님 뜻대로 해야 할 것인지, 예?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는요, 갈등이 없었어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부터는 바울은 순간순간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할 정도로 바울은 갈등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기도 아니고서는 이러한 갈등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갈등조차 없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기도밖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 우리 삶의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갈등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초신자들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열린이 깊어지고, 신앙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오래된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쉽게 안 온다, 이런 말을 또 상대적으로 많이 하셔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초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는 인격이 성숙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습성은요, 보채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모는 그 보채는, 떼쓰는 것을 부모는 그냥 다 알고 그냥 무조건 감싸주고 젖 물려주고 그를 보호해줘 버려요. 예, 이 아이는 아직 앞뒤 분간을 못하는 애야. 아직 미숙한 아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뭐든지 보호해줘요. 그 입에 젖을 물려준다고요. 근데 애가 좀 크면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막 보태도 떼써도 돌아보지를 않아요. 왜? 이제는 생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앞뒤 분간할 수 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초신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젖을 물려줘야만이 이 초신자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여 나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초신자 딱지를 떼고 조금 이제 연륜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 안 하십니다. 그렇게 대접 안 하세요. 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했죠. 가르치고 먹이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일 때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나라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사랑하거든 십자가를 거꾸로 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성숙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세상의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 우리 한국교회 단점이 뭐냐면 한국교회는요 야곱의 기도만 가리키는 그런 잘못됨이 있어요. 야곱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떼쓰고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떼쓰고 달라는 거예요. 야곱의 간절함과 부르짖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물론. 그렇지만 야곱의 특징,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느냐? 무조건 떼써라. 무조건 떼쓰면 응답해 주신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메어달리면 들어준다. 이거 이제 야곱의 기도를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조명해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그가 믿음이 약한 거야. 포기하면 안 돼. 나 끝까지 계속 붙잡고 기도해.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거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더욱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편으로 야곱의 욕심적인 기도로 투명해 본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의지가 약하냐, 막 이러저러 내몰아버리는 그러한 기도. 사실 기도는 정말 인격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인격적인 기도.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산타크로스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산타크로스로 바라보면 안 되죠. 선물 주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기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쌍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보시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추석 명절 연휴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10월의 첫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 완화된 조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예배당이 모여 예배하라고 세우신 교회들이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참으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배당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코로나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이 깃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움츠거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안질뱅이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하여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배당 출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더욱 간절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더욱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겨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간대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시간마다 때마다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11시 예배는 인원이 거의 차셨어요. 한두 분 정도, 19명으로 본다면 한두 분 정도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부 때는 절반 정도만 참석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다음 주일은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주간 혹은 뭐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배당에 아마 나오실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뭐 2주간까지는 아마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나고 접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터인데 어쨌든 우리가 관계 당국에 또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교회가 더 꼼꼼하게
시간이 여의치가 않는데 상황 봐서는 우리가 또 뭐 오전에만 한 3번 모여도 되겠지 않겠는가. 좀 더 아침 일찍 모이고 그럼 시간 갭을 둬가면서 모이면 인원 분산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10월은 예배를 좀 더 우리가 안정되게 정상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독려하세요. 주변에 우리가 나만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서로들 피차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함께 나오시게 하시고 또 인원 분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는 식사를 우리 함께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형편 봐가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날은 7시 반 예배 수요일은 7시 반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함께들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 기간이지만 우리가 영상 촬영하면서 새벽 기도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점차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모여야 힘을 씁니다. 교회라고는 이름 자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말했듯이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위기를 맞고 있어요. 수많은 예배당이 지금 예배당으로서의 구실을 못합니다.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합니다. 우리가 뭐 이 사회가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뭐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잘 져놓고 안 모이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전시관으로 뭐 술집으로 바뀌고 다 그런 거예요. 안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교회당 안 모이면 교회 예배당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배당은 모여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2가지예요. 모이는 기능과 흩어지는 기능입니다. 근데 흩어지는 기능은 앞서 모이는 기능이 될 때에 흩어지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 모이는 기능이 안 되고 흩어지는 기능만 있을 수가 없고요. 흩어진다는 게 뭡니까? 모였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사명과 또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잘 감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기쁨이 가득한 건 감사하고요. 더 우리의 기쁨이 더 가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 때 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생명의 구주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도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며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